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힘차게 부르십니다. 생명과 의 주 지혜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자 원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언제나 남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희망이 사라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확신과 믿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하는 것을 아시고 머리에서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길에 나를 알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을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명가 5장을 부르십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간 이럴 때 박선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평안하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자 신령한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존전 앞에 머리숙여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보좌에 앉히는 세상의 종교인이 되는 사막의 선민들이 되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피조된 것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참 진리를 얻는 주의 선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 무지에 의해서 알려주는 지식이다 라고 말한 성시드니 주교의 말처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공로를 알며 그 핏값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으로 껴안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또한 구하오니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구속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었다 하여서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순리대로 순종하여야 되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영리로 사용하는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둠 속에 있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깨우며 깨어있는 주의 선민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강에 함께 없기를 구하오며, 또한 보이지 않게 주의 선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모님과 김정수 목사님과 이동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구하며,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주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손은정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아가페 항상불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선율의 여러분 감동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감동 없어요? 감동이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좋은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를 잘 보다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너 이런 소문이 난 게 어찌된 일이냐? 너는 더 이상 일을 볼 수가 없으니 정리하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일에서 쫓겨났을 때, 해고를 당했을 때 자기 살 길을 궁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참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불의한 청지기를 들어서라도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한다든지 혹은 뭐 증서를 위조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삶의 길을 찾아가느냐, 이거를 칭찬하시고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며 삽시다. 아이, 마스크 썼지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예, 마스크 썼어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웃는지 안 웃는지 다 표가 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이 청지기 녀석한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길을 찾는다. 자, 이 청지기가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불러다가 너 나쁜 짓 했구나. 해고야, 일 정리해라. 그러자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 할 일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뭐 이러한 것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람한테서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따라서 또 길은 있다. 길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지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끝이다, 이건 절벽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혹은 육체적인 위기라든지 정신적인 위기에 닥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 나는 끝이야, 이젠 절망이야,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길은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에게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운영하다가 동업자한테 속아가지고 폭삭 회사가 망했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잠도 못 이루고 막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이 원수를 갚겠다는 이 복수심에 불이 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분해서 못 살겠다고, 난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를 앉혀놓고 노트를 꺼내서 이제 묻고 정리를 합니다.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딸 둘, 아들 둘, 넷입니다.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자녀들 모두 착하고 공부 잘합니다. 당신 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 상태는 좋습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 명의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사업은 쫄딱 망하고 다 이렇지만 몸은 또 아직 튼튼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사업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께서는 조금 전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도 잃지 않았군요. 선생은 착하고 공부 잘하는데 자녀가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신용도 양호하고 좋은 친구들을 두었고 육체도 건강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저놈 때문에 내가 도둑 맞았다, 사기당했다 이 생각하니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소중한 것이 아직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귀한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은행에 가서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보다 더 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절망하면은 길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길이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우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게 좋은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길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청지기에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길을 찾은 다음에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길을 찾은 다음에 그 길로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야 라고 자신의 살 길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빚졌냐? 예, 기름 100만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50이라고 빨리 고쳤어. 또 한 사람은 너는 얼마나 빚졌나?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빨리 고쳤어.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신세를 갚지 않겠습니까? 이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이 녀석,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8절 말씀 여러분 봅시다. 8절 말씀 한번 봐봐요. 시작. 크게 읽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불의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람의 태도, 이거는 좀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딱 결정했으면 그것을 온 마음에 담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실현해낸단 말이에요. 그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목표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일절 안 하고 그냥 가서 얼마야? 고쳐. 얼마야? 고쳐. 그냥 자기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성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뭘 강연하냐면 마인드 파워, 마음의 힘이죠. 마인드 파워 전문가예요. 어떤 그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40대인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과거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날마다 시간을 보내고 위궤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가난 속에서 살던 자기가 이제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요. 전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서 전에는 부정덩어리 최고봉이래요. 부정덩어리, 부정의 부정덩어리. 그 다음에 찌질이었대요. 자기 자신. 근데 지금은 파워 전문가로 변해서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를 변화시킨 것은 어느 날부터 결심을 하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하루에 내가 3가지만이라도 감사함을 적어보자. 3가지. 이걸 날마다 했는데 감사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된 동기예요.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응? 생각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사실 시작은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감사한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쓴 더 플러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래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거부한대요. 여러분은 풍요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하다. 오늘 뭐 식사들 안 하시나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은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부자로 사십시오인데 그걸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 부자 되기를 거부한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 그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당신은 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당신이 부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었대요. 그럼 사람들의 대답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내가 돈을 보고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면 여기저기서 돈 꺼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 그 다음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강도들의 표적이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돈 관리하기도 부담스럽고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죠? 이따가 없으면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엔 부자 되고 싶으면서도 그 속에는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바라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돈이 많으면 풍요롭고 다 누리며 삶을 살 수가 있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막 그러면 너무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되잖아. 건강을 잃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면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최고의 해외여행을 자주 갈 수 있어.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유, 돈 꺼달라고 그럴까봐 안 돼. 이런 생각들. 이렇게 모순되는 자기 이 메시지들이 내 안에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다른 생각이 막 올라와서 내 이 목표를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을 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뭘 원하니? 네 기도의 제목이 뭐니?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명확한 내 그림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한쪽에는 그렇게 되면 복잡해져, 어려워져, 이런 생각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 생각을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마음속에 확실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가난은 죄고 부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막 하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지나친 말이거든요. 가난이 죄라고는 할 수는 없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게 하고자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충격을 주어서라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못된 녀석을 바로 이 청지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돈을 갈취하지요.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지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칭찬하고 좀 본전받으라고 해요. 이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 나쁜 사람, 이 나쁜 녀석조차도 자기가 희망하고 꿈꾸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느냐.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도대체 오늘은 이 꿈을 꿨다가 내일은 저 꿈을 꾸고 어제는 이 꿈을 꿨다가 그 꿈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초지일관하지 않느냐. 왜 또렷한 희망과 꿈을 마음에 담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 하나님 치유를 주옵소서 매어달려서 그것을 얻어내든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다가도 병원에 가봐야죠.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인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것을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 바람이 그 그림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가득히 생생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상한 말씀인 줄 알지만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나쁜 놈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갈팡질팡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고 새겨지도록 정말 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희망을 품다가도 꿈을 갖다가도 내일이면 그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잖아. 에? 뭐예요? 왜 오늘은 여러분 명확한 기도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늘이 두
나도 난 이 꿈은 버릴 수 없어.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며칠만 기도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이 확 와요. 그거 기쁨이에요. 막 속에 솟아난 기쁨.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야 돼. 그건 응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하다가 지치고 에이 안 될 거야.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늘 팡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당만 밟다가 인생 종쳐서야 되겠습니까? 예? 되겠어요? 그래서 청지기 이 태도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다니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마음이 도대체 그렇게 왔다 갔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노먼 빌세트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내면의 그림을 마음속에 명확히 그리고 지울 수 없게 각인하라.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흐릿하게 마음속에 새겼다가 바람을 불면 사라지게 그건 꿈도 아닙니다. 다른 사실 그거는 꿈도 아니다. 꿈도 아니에요.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각인시켜야 돼요. 가슴속에. 그것이 성공이든 건강이든 뭐 풍요로움이든 절대로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장애는 나한테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물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거를 우리가 제하여 버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보고 싶어합니다. 분명한 걸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고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길을 찾고 명확하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시간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힘차게 부르시고 그의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자세와 그의 확신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듣게 주시옵소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길을 찾았고 그 찾은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삶을 그렇게 영위하게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과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주님 우리가 원한다면 확실히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희망이 아니라 피어났다가 사그러드는 꿈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 돌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화평한 건강함을 주시고 나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삶을 삽시다. 예, 마스크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꼭 착용해 주십시오.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 성도가 9,000명이던데 한 사람이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그 교회를 다녀갔는데도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교회는 마스크를 절대로 쓰고 방역에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좀 힘들더라도 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갑시다. 올해 신방은 봄과 가을을 통합해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해진 시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성희 자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바라고 여러분 그래요.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 담으십시오. 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늘 아버지의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마음의 뜻을 품고 희망을 품고 꿈을 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